오늘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셨고 또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를 얘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앞서서 가죠? 내가 죽을 일인데 앞서서 가고 싶습니까? 우린 여기서도 참 예수님이 특이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게 되고 제자들은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걸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느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같으면 제가 이번 주간에 일주일 내로 죽는다. 그럼 이제 거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죠? 앞서 가라. 천천히 갈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 굉장히 당당하게 용기 있게. 물론 나중에도 나오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엇 하는지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약간 산 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 맞은편이 이쪽에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시고 하던 데인데 하여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까이 왔는데 그때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영어에서 보면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앞에 있는 마을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이것은요 거룩한 목적에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미리 알던 사람의 낙이어서 서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약간 자유주의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셨겠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을 방문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단지 지금 한참을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막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알고는 있으나 최근의 일은 오직 주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나귀 새끼의 임자, 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께 기꺼이 헌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푸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 드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빌려줄 수 있고,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목사님을 위해서 필요하면 뭐 쓰셔도 좋습니다 하는 분들이 때때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그런데 어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는 것을 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아멘. 나귀 새끼를 풀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걸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은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저기 미사리에 가시면 거기에 최고급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냥 갖고 오세요.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남의 차를 갑자기 타가지고, 뭐 요즘에 뭐 열려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차키도 있으니까 타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할 수는 있는데 곤란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건요, 고급 자동차 갖고 오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잘못하면은 도둑놈으로 몰립니다. 맞죠? 도둑놈 맞잖아요. 일반적인 면을 생각하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토달거나 뭐 싫어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하면 순종을 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70인도 선정하기도 하고 나중에 12도 선정하고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절대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든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못 올라가 본 분들이 더 잘 몰라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종만 해가지고 어디 올라가요? 그렇죠? 아니, 순종만 잘해도 무진장 잘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몇 군데만 생각해봐도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대를 가면 뭐 일반 사병이 있고 장교가 있잖아요. 장교가 있는데 뭐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소위, 중위, 대위하고 소령, 중령, 대령 하는데 이 소령, 중령, 대령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추려집니다. 추려지고 별은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다가 탁 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소령, 중령 이렇게 보면 중령 중에서 꽤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당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거의 대령 못 답니다. 예. 그리고 대령이 됐는데 목에 힘주는 분들 별 못 답니다. 별로 안 살펴보셨죠?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이게 딱 잘난 척이 딱 몸에 밴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순복형의 사람들이 올라가요. 군대 자체가 그래요. 상명하복. 맞죠? 위에서 명령하면 밑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올리겠어요? 내 말 들어야죠. 이렇게 해. 그러면 왜 해요? 저렇게 왜요? 안 해요. 이런 사람 올리면 군대는 망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이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탁월성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 생각이 앞서지가 않아요. 윗분이 얘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별을 답니다. 별을 달고도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보면은요, 제일 올라간 사람들이 제일 지멋대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이제 대학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랑 못 받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잘 받는 사람, 잘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머리 되게 좋아요. 똑똑해. 자기 생각에 강해요. 이런 사람들이 잘 못 받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냥 김영일 목사는 이상한 소리만 하냐. 근데 인생은요, 이상한 게 많다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보가 받는다는 게 아니고 탁월함도 있어요. 똑똑해야죠. 그래야 박사도 하죠.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쉽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가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과하면 통과하고 통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써 그러면 다시 써야 되고 화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싫어? 싫으면 말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 많은 부분들이 다 그래요. 그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권위에 순종을 잘 합니다. 근데 어느 선에서 이 사람이 목에 힘 주잖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예. 그러므로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사업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탁월함은 있고 당당함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비굴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내 윗사람에 대한 순복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순복하고 잘 따르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여러분 자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내대고 뭐 이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르질 못해요. 맨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죠. 세상은 말이야 이렇고 말이야, 학교를 다니면 선생들이 말이야 이 모양이고, 군대를 가도 말이야 사회를 가도 그렇고 말이야 다 나쁜 놈들이다. 맞아요. 그 나쁜 놈들이 말 안 듣는 사람 올려주겠어요? 더 안 올려주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주님께서도 잘 말 듣는 사람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상한 사람 밑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밑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단들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 말이나 열심히 듣고 하고 순종한다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곳에 가 있어야죠. 순종할 만한 곳에 처음부터 판단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따라가야죠. 아니면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헌신할 만한 곳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대로 합니다. 자,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 새끼를 푸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거지만은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좋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성도하고 얘기가 돼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아는데 거기 가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왜 그러세요, 목사님? 안 이러겠죠? 당신 누구야? 뭐해? 안 이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치는 무슨 고스톱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게 하느냐? 자,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냥 주어집니다.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자기 것을 그냥 내놓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주님의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드리는 헌신적인 사람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협력을 할 것인가? 아무나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다 내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다면, 그러면 주님의 일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내드릴 수 있는가? 여기서 보면은 나귀 가지고 간 거 같지는 않아요. 그냥 쓰시는 거지. 빌렸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집 좀 씁시다. 하루만 비워주세요. 쉽죠? 쉽긴 뭐가 쉬워요. 그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거 가져다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넓은 분이 있어요. 집도 크고 좋고. 근데 이분이 좀 묵어야 되니까, 근데 좀 하루 혹은 이틀, 3일 묵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 집안 주인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여성들 입장에는 청소도 해야 되고, 누가 와 있으면은 신경 쓸 일도 많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빨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 외에도 다른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버스가 필요해가지고 주변에 좀 큰 교회 중에서 버스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스타렉스 정도밖에 없고 이제 큰 버스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목사님들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움직여야 돼서 좀 쓸 수 있느냐. 주일날 쓰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평일인데 그거 쓰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서로 아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뭔 소리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버스 회사한테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말을 안 꺼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 교회 일은 아니고 다른 쪽 일이었는데, 학교 쪽에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거의 다 부목사님들이라서. 근데 이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돈 안 쓰고 좀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앞으로 내가 말을 안 한다. 그냥 내가 돈 내고 하지. 제가 돈 내고 했어요. 그냥. 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한다. 뭐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막 내주느냐? 내주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생각보다 그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의 일에 필요하다. 그래서 난 싫다. 남한테 얘기하든지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가? 오늘도 제가 이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운전해서 가야 돼요. 종로 5가까지 7시에 예배가 있는데, 거의 장로, 우리 평남로에 장로연합회에서 조창기도회 하는데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예전에도 이제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
시간 맞춰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긴 가는데 그럼 표정들이 안 좋아요. 설교자가 미리 와 있어야지. 뭐 이런 느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여서 오고 있는데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설교 듣고 또 나 욕할래나?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끝나면 나는 잽싸게 준비해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준비도 어제 저녁에 다 해놨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일에서 필요합니다. 와서 해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가서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하라 그러면은요, 자기 안 해요. 부목사님 시키지.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일에 필요합니다. 좀 협력해 주시죠. 네. 그게 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곳곳마다 그래요. 우리 주의 일을 하는 데에서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데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돕다 보면은 힘들긴 힘들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 하나만 했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네. 근데 살다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데에서 주님이 요청할 만한 사람인가? 보통 자꾸 거절받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허용을 해주면 하는 거죠.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편하게 앉으시도록 자기들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타시라고 했습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자들뿐 아니라 따라오던 사람들도 함께 자기 겉옷을 길에 펴서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는데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겉옷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가시라. 여러분, 존경하는 분한테 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말고 뭐 누구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 굉장한 헌신이에요. 게다가 오늘날 우리들의 옷보다 그 당시 사람들의 겉옷이 더 중요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대부분 겉옷이 한 벌이었습니다. 우리 단벌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두 벌 옷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속옷은 더 있는데 겉옷은 대부분 하나. 그리고 이거 가지고 덮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이게 이불이에요. 네, 이불이에요. 그래서 또 덮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바닥에다 깔고 사람이 밟고 나귀가 밟고 그럼 예수님만 가세요. 딴 사람은 밟으면 안 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면 그 사람도 사람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밟히게 되는데 그거 놓고 싶으세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계획과 방법,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입성하셔서 일부러 관심을 집중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적대적인 지도자들이 분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하는 것도 있다. 근데 주님은 모든 것들이 알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내냐? 내가 뭘 했다고가 아니라 화낼 거 알면서 하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공회원들의 계획을 변경해서 하나님 시간에 맞추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6월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때는 예수 잡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라 이때 뭔 일을 벌리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때 지나고 나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한 거예요. 이들이 본래 그 시간에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딴 때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세 번째로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모양에서도.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군중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쟁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로마랑 싸워서 이길 사람. 우리로 치면은 북한도 쳐부수고 중국도 쳐부수고 일본도 쳐부수고 러시아하고 뭐고 그냥 다 뽀개버리고 우리가 왕창 최강국이 되는 거, 뭐 그럼 좋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꿈꿔왔습니다. 다윗 왕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윗 때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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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그래서 그의 특징은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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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누구든 맞짱 뜨면 그 사람이 집니다.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오래전에 훌륭했던 그분이, 한 1000년 전에 있던 그분이, 그 자손이 계속 내려오지만 이때에 나타나서 로마하고 뭐고 다 깨버리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걸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는 왕이 뭘 탔냐면 말을 탔어요. 말. 그런데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어요. 상징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미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여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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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조심해야죠. 근데 어떤 때는 일사각오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한번 죽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말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몸만 살이잖아요.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생각해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데나 막 대들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살이니까. 다 몸살이니까. 몸만 살려가지고 뭐 어쩌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열받게 하시는 거죠. 죽이도록. 죽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이고는 싶은데 지금 죽이고 싶은 건 아니고 요즘 지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때 죽겠다 이거거든요. 아주 명확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에게 명확히 하십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다. 내가 그 사람 맞긴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없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결정으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것은 뭐냐면
첫 아담하고 다르게 첫 아담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뜻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살피셔야 돼요. 예전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기도 비결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요.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죠. 세게만 기도해라. 저기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뭔 일이 벌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잘 안 뽑혀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실제를 봐도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거를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뜻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분이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찾는데요. 혹시 성경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나 찾아봐요. 어떤 때는 몇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며칠이 걸려서야 찾아냅니다. 찾아내면 그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요. 저도요 매일 기도하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혼자 찾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기도가 있고 제사장이 하는 기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옵소서. 해주셔야지 어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밀어제끼고 그냥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열심을 내시고 소리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셔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묵상할 게 있는데 주님의 두 제자더러 가라고 하면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하죠. 그리고 거기 있던 그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쓰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무엇이든지 다 내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참 젊을 때 30대인데 어떤 곳에서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 가서 했는데 거기는 주로 청년들이 많은 데였습니다. 근데 너무 말씀 좋다고 내년에도 또 와달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뭘 또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라는 데가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했구나.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네 해야 되는데 토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쓰임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거나 있으셔도 나이가 많으셔서 그럴 텐데 한국 성악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고. 근데 우리나라 방송에 보면 항상 그분께 나와요. 성악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성악가 그럼 다 그분밖에 없는 줄 알 정도로 그러는데 죄송한데 우리 성악계에서는 그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네. 최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어느 대학 교수님이긴 한데 근데 성악 계통에서는 그분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최고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알려져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하는 것처럼 방송국에서 서울대 교수한테 연락 온대요. 저희 교수님한테 와주세요. 나 바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연대 교수한테 해요. 나 바빠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밑으로 슬슬 내려가야지. 근데 이분한테 딱 전화하면 네! 하고 온대요. 언제든지 말만 하면 간대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누구를 오라 그러겠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분은 오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예요. 왜냐면 할 때마다 나오니까 와 되게 잘하나 보다 이 사람만 나오네. 근데 워낙 잘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쓰시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 바빠요. 나 바빠요. 나 바빠요. 하는 사람이 쓰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준비돼서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인생의 원리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자신의 어린 나귀를 내어줬던 그 누군가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하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일을 이룩했던 두 제자처럼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부족하오니 항상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모든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